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어제 살핀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흐르게 하시고 그 시간 안에서 천지라는 공간을 이제는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공간을 채우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흐르게 하셨고 공간을 만드셨지만 아직까지는 혼돈과 공허, 그 창조의 물질들이 혼돈과 공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혼돈과 공허는요, 정리가 되지 않아서 뒤엉켜 있는 상태, 그것이 마치 물, 액체 상태처럼 뒤엉켜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위에 수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운행하셨다. 이 2절에 운행하셨다라는 단어는요, 알을 품다, 어미닭이 새끼 혹은 달걀을 품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의 물질, 뒤엉켜 있는 물질들을 이렇게 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원문 그대로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굉장히 간결하고 짧고 군더더기가 없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말씀하셨고 피조물들은 그대로 말씀에 반응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다. 여러분, 원래 이 땅의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존재.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선포해도 우리는 꿈쩍 안 합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큰 틀을 이제 이해하면 되지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창조 물질이 그대로 강력한 말씀에 반응하여 빛이 있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는 태양계, 태양이 아닙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달이 아니에요. 이 태양은요, 14절 보게 되면 넷째 날 태양을 비롯해서 달과 별을 창조하시지요. 그렇다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렇게 창조된 빛은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인용하는데,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니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빛이 있으니 혼돈하고 공허함이 사라졌다. 반대로 혼돈하고 공허함이 있기 위해 빛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빛은요, 혼돈과 공허의 반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언제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때에 빛이 없었다, 혼돈과 공허만 있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 영적으로 타락할 때 그것이 혼돈과 공허요, 그것이 빛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태양은 비추고 있어요. 온 세상은 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 그를 가리켜 어둠에 있다라고, 빛이 없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3절에 첫째 날 만드신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혼돈과 공허를 끝내고 뒤범벅되어 있고 뒤엉켜 있는 인생의 질서가 부여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말씀에 반응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도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로 말씀이고 모든 피조물은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여야 하며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깨달아도 행하지 않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를 가리켜 빛이 없다, 어둠 속에 있다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말씀에 반응하여 빛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어둠 속에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창조의 과정을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매 순간, 매일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단어는요, 토부,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감격하다, 확실하게 좋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 그 결과물을 하나님은 감격해 하셨고 기뻐하셨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적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땅,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살피겠지만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결과 하나님의 창조적 기쁨이 다 파괴되었어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바로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피조물은, 모든 인간은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적 기쁨으로 만드셨기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뻐요. 내 남편이 있기에 그냥 기쁜 거예요. 내 남편이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닙니다.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내 아내가 있으니 그냥 기쁜 겁니다. 내 아내가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아내가 있어서 기쁜 겁니다. 내 자녀의 성적이 떨어져도 오르면 기쁘고 떨어지면 안 기쁘다.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기쁜 거예요. 내 자녀가 성적이 좋아도 안 좋아도 내 아들, 딸이 존재하기에 기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빼앗긴, 회복해야 될 창조적 기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막 뒤엉켜 있는 혼란 속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빛,
말씀에 반응하는 빛을 만드심으로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는 끝나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적 기쁨이 있어요. 나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기쁨이듯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가, 구역 식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창조적 기쁨을 회복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혼돈과 무질서와 우리의 공허, 뒤엉켜 있는 뒤죽박죽 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은 말씀에 반응할 때 해결됩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뒤엉켜 있는 실타래가 풀리고 그리고 죽음이 생명의 빛으로 바뀔 줄 믿사오니 우리 화평의 가족들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전문가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리고 창조적 기쁨을, 존재 자체가 기쁨임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말씀에 반응하는 자녀 되길 원하며 나의 자녀가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인생이 꼬여 있을지라도 존재 자체가 기쁨임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오는 기쁨을 경험하는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되어져 나감을 보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며 신뢰가 회복되며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아타운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갚아 주옵소서. 이 무더위와 이 폭염 속에서 화평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